사도행전 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구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시면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되느냐면 암송할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죠? 암송 자신 있습니까? 우리 머리 좋은 우리 청년들 갑자기 막 인상이 확 가버리는데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이 성경이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고 구절로는 한 23,000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절들 다는 못 외우더라도 아주 중요한 구절 몇 가지들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한 60구절 해서 그걸 갖고 대학부 때 엄청나게 많이 외웠습니다. 사실 그때 외운 암송 구절들이 지금까지 아주 좀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3구절 정도가. 세 구절이. 첫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 성경의 23,000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에요. 그 요절이고, 다음으로 우리가 좀 2개 정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걸 태초에 뭐 어쨌단 말이래요. 제 농담이고, 예. 그렇지, 우리 지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뭡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독생자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언제 됩니까? 그렇죠.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땅끝 했잖아요. 그죠? 땅끝. 사실은 이 땅끝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어딘지 몰라요. 우리 땅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계속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사건이다?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8절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요 9절까지만 하면 끝나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절 넘어갑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초반에 몇 번 나누어서 이 8절을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8절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성령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에 관해서. 두 번째는 전도 지역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설교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땅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긴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마음도 있고 각오도 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 8절 끝에 나오죠.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면 정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인하고 좀 대조적인 개념을 우리가 굳이 만든다면 어떤 개념이 있겠습니까? 구경꾼. 이런 사람들이 구경꾼. 아니면 당사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인과 반대되는 거. 왜냐하면 정인이라는 말은요, 뭐 순교, 언어적으로 보면 말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는 그대로 막 이렇게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정확한 바른 말을 하는 정인이 되어라 하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경찰이 막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합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딱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정인의 그 말입니다. 정인의 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인이 된다는 것,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인이 된다는 것이 가벼운 것입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까?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 정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역할이에요. 우리 한 번씩 뭐 TV에서 보면 뭐 청문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고위 관료들, 그죠? 이렇게 관료직에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 때에 정인들을 막 부르잖아요. 정인들 부를 때에 청문회 회장이 뭐 이렇게 청문회 위원장이 뭐 당신 뭐 마음대로 말하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뭐부터 시킵니까? 정인 선서를 꼭 시킵니다. 법정에서만 재판받을 때만 정인 선서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할 때도 정인 선서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죠? 그렇게 선서를 하고 정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형법적으로도 보면 위정죄, 정언을 잘못했을 때에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이게 센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센 거예요. 보통 살인죄이지 않습니까? 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보통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전속살해 이런 경우는 무기징역 이상이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살인죄 범하는 그 5년하고 위정죄 이거 잘못 정언하면요 5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벌금 1,000만 원도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술 먹고 다른 사람하고 치고받고 막 싸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전체 한 10주 당했다. 그래 재판을 받았다. 벌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써봤으면 모르죠. 그래 쌓아봤자 벌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별로 안 나와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죽을 똥 살 똥 막 사람 쭉 팼는데 지금 이제 죽었다 싶지만요. 벌금 500만 원 아래로 나와요. 500만 원 이상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위정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위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언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예수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실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거해라. 예루살렘에서 전거해라. 응? 유대 땅에서 전거해라. 사마리아 가서 전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대충 되는 대로 적당히 해라. 이게 아니고 정인의 심정으로 정인과 같은 그 정도의 막중한 사명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정죄도 보니까요. 몇 가지 죄가 있어요. 단순 위정죄, 모해 위정죄, 허위 감정, 허위 통역, 허위 번역죄. 굉장히 많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형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5가지는 나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거짓말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조목조목 다 나눴어요. 단순 위정죄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고요. 모해 위정죄는 뭘까요? 다른 사람 해코지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차를 모은 사람이 철수인데 증거할 때는 철수가 뭐랄까요?
영희가 몰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희를 괴롭히려고, 영희를 모해하려고 했는 거예요. 모해 위증죄도 있고요. 허위 감정마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감정하면서 이거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다 허위 위증죄라고 해요. 위증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죄도 그렇대요. 청와대에서 외국 귀빈이 와가지고 청와대 대통령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비행기 한 대에 5천만 원에 수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통역하면서 예를 들면은 500만 원에 수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다든지, 그죠? 1억인데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허위 통역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번역도 똑같아요. 외국어 번역하면서 말입니다. 탁 맞겠는데 외국 한번 번역해봐라. 이렇게 준 건데, 공문서인데 번역하면서 엉터리로 그렇게 번역해버린다니. 이런 것도 다 허위, 위증죄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복음 전가할 때에 엄청나게, 그죠? 위증죄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바르게 정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다 뭐냐면 위증죄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번역하면서 중요한 구절 다 빼먹어버리고 말이에요. 엉뚱한 것만 막 번역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다 위증 번역죄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와 같은 그런 형편에 놓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낸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해서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유대인들의 그 문헌들, 역사서들을 보면 이 사도들이 거의 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사도들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빌립 사도는 서아시아, 터키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돌로메는 온몸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또 우리 마띠아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질에 맞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 다가 우리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순교를 당합니까? 정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이런 순교자들의 피해에 의해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창궐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당한 최초의 서양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신학 공부하고 영국 런던 선교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부터 우리 조선 땅에 오려고 선교를 파송을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는요, 서양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카나다 이런 쪽에서는요, 우리 조선을 나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거의 나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뭐로 받느냐 하면 그 선교사들의 그 기록에 하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쪽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와서 선교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어떤 나라들을 저쪽에서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일본하고 중국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이제 중국을 크게 보고 일본도 굉장히 문명화되어졌다 그래서 좀 크게 봤어요. 그래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우연히 조선에서 중국으로 피신온 어느 성도를 하나 만나요. 근데 이 성도는 개신교 성도가 아니고 천주교 성도였어요. 천주교
선교사에 이제 전도를 받고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데 뭐 박해가 심하니까 중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 천주교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때 뭐 성경책이 뭐 한글로 번역된 게 있나, 그죠? 없잖아요. 그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 생각하기를, 저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 같은데 너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뜻을 품고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차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200권을 만들어서 200권을 들고 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보급을 해요. 보급을 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에 가서 또 선교 사역하다가 이번에는 조선에 내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동강변에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배를 타고 1866년도에 평양 근처에 있는 대동강변으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흥성대원군이 굉장한 쇄국 정치를 펴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요, 이 강변에다가 대지도 못하고 대동강 거기에서 이 조선군들하고 해군들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거든요. 전투를 벌리다가 이 토마사 선교사 같은 탄 배가 완전히 이제 좌초를 하고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탔던 서양 선교사들이 다 붙들려 오잖아요. 다 붙들려 와가지고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조선군들이 선교사들의 목을 다 쳐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냥 적석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때에 이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책들을 강변에다 다 던져버리잖아요. 강변에 던지면 이 성경책이, 그죠? 강가로 이렇게 흘러 가서 또 조선 사람들이, 나는 비록 죽지만 조선 사람들이 그 강변에 흩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군에게 잡혀가지고 딱 칼로 이제 딱 치려고 할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조선군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꼭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탁 참수를 당합니다. 조선군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에요. 27살 때. 그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해병이었어요. 박춘권이라는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서양 사람을 보고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품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쭉 읽어봐요.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져요. 장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양교회 하면은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을 보면요. 지금 전라도 목포 지역이 제일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한 8% 정도. 그렇게 돼요. 전라도 땅이 36% 정도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인천, 서울 지역이에요. 그쪽은 복음화율이 한 3% 이 정도 됩니다. 우리 경상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CBS 들으니까 우리 경상남도 이쪽이 7%라든가 6%라든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구도 한 7, 8%밖에 안 됩니다. 경상도가. 그 정도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화율이 높았던 곳이 어디냐면 성령의 불이 강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평양이었어요. 평양. 평양에서 성령의 불이 확 불타올랐잖아요.
그때 대단한 분들이 다 평양교회 출신이잖아요. 길손주 목사님, 투옥돼 있어서 성경 요한계시록만 2만 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박형용 박사, 우리 한국 대한민국 그 신학계의 최고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형용 박사도 평양교회 출신이에요. 그때 영적인 지도자로 누가 역할을 하셨느냐? 여기는 박충권 장로님. 그때 그 역할을 했어요. 그 평양교회를 이끌어갔던 분이 바로 이 박충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예수님 믿고 그 놀라운 평양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27살 꽃다운 나이에 그 청년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복음화의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하는 것, 정인처럼 하면 최고 좋아요, 정인처럼. 그래서 정인처럼 안 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쉽게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친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가볍게라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어려움 있으시죠? 고통 있으시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어요. 내가 아팠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았어요. 다 하나님이 뜻이에요. 병원 가서 몸 고치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받으니까 나아지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꼭 목숨 내어놓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정인된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크게 하지는 못해도요. 작게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같이 사는 아파트의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교회 갑시다 했더니만요. 사라지고 안 계셔요, 이제. 제가 나을 때쯤 되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 할머니를. 참네. 제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사람 심보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 하루에도 2번, 3번 보던 할머니인데 예수 믿읍시다 하고 몇 분 이렇게 탁탁 우리 고구마 전도법에 하면 찔러보고 딱 됐다 싶어서 다음 주에 우리 저희 교회 한번 가요. 이래 했더니만 가만히 계시더만 그 다음 주부터는 막 사라져가지고 안 보이고. 고민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찔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님께서 알아 하시는 일이고요. 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또 자기의 그 똥꼬집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죠? 항상 증거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 그것만 잘 품고 또 때가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을 잘 드러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정인된 삶으로 순교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한 걸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참 목숨까지 참 버릴 그런 환경은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이 또 복음화가 많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